말씀 우리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19절을 빠뜨렸나요? 읽으면서 성탄 지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절기로 지나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면 끝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12월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캐롤송 뭐 이런 것들이 거짓말같이 26일부터 딱 끊어지잖아요. 라디오에서 길가에서 절기로 하나의 지나가는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성탄은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며 생명이며 축복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그 사건을 증명할 때 증거, 증인 꼭 필요하죠. 말로 한 건 남지 않습니다. 효력도 없잖아요. 꼭 서류로 해서 우리나라 도장 찍고 서양 사람들은 사인을 하고 그래야만이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객관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증 주고받는 것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생활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활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수증이 필요하고 모임을 할 때는 회의록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남겨야 할 증거물인지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남기는 것 같아요. 주로 젊은이들이 그러시면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떤 일이나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 제일 먼저 이것도 하잖아요. 그죠? 탁 끄집어내서 찍는 거. 때를 따라서는 필요하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요즘 제가 전화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예전부터 쓰던 전화기인데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근에 제 전화기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능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하고 나면은 그 내용을 스스로 요약을 해요. 주고받은 얘기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딱 남겨요. 일부러 녹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가 막힌 게 깜짝 놀랐는데, 제 사모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럼 요약에 뭐로 넣는가 하니까 뭐 점심 식사 뭐를 하기 위한 부부간의 대화. 부부인 줄 알아요. 이 전화기가 부부간의 대화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편리한 게, 최근에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누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몇 권을 보내기로 했는데 한참 통화를 한 다음에 깜빡했어. 몇 권 보낸다 그랬지? 통화한 거 쫙 떠보면 50권이구나.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글자로. 비싼 전화기. 아니 지금 여러분 쓰는 것도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증거로,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이라 그러죠. 빼도 박지도 못한다. 딱 나와. 그리고 이게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찾아보면 녹음된 파일이 있어요. 전화기 안에. 녹음 파일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증거물을 남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유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 증언이 뭔가 하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야 돼요.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믿음의 가슴으로 보았잖아요. 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맞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 엊그제 25일 날 자리에 꽉 차도록 앉아서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잖아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막 개인 의자, 나드자를 급하게 갖다 놓아가면서 앉아가면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본 증거잖아요. 네, 그건 우리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가슴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그 증인은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증언을 해야 하는, 온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것 아니라고 부인해 보려고 애를 써요. 하나의 어떤 신화다, 전설이다, 뭐 종교적인 만남거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저런 걸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세련돼 보이고,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역사성,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분명한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 약 450번 예언을 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450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수학자가, 저는 뭐 그런 걸 계산할 줄 모르는데 계산을 해봤답니다. 50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만큼이냐. 뭐 나중에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학 잘하는, 또 우리 통계학 잘하는 그런 분한테 여쭤보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글을 보니까 그래요. 인용하는데 50가지의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 한 가지만이 아니고 4,000년에 걸쳐서 50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13만 8,500분의 1이래요. 113만 8,500분의 1. 그리고 그 글에 뭐라고 재미있는 걸 달아놨냐면 이 어떤 확률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138만 5천 분의 1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원숭이 한 마리가 글자 모르잖아요. 여기 타자기 10대를 놓고 원숭이 한 마리가 10대의 타자기를 막 가서 두드리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책을 한 권 쓸 정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이 113만 8,5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450번을 예언했으니까 그는 완전한 사실,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거부해도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애를 써도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의 오심을 기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승천을 증언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이 증거가 확실할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하는 선포자의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증언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 바로 목자들이죠. 하나님은요, 목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목자들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 거 하니까 목자라는 직업, 물론 이스라엘은 유목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지나오면서,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당시까지 시대가 지나오면서 과거에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직업이었던 목자라는 직업이 점차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회에도 지금 어떤 일들은 3D 업종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일이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군이 그와 유사한, 아주 사람들이 기피하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살아야 되고 양들의 그 배설물 냄새를 맡으면서 평안한 시간이 없는 이런 직종이 목자라는 직종이기 때문에 점차 천대받는 직업이 되어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 목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특별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 이하라면 이하가 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오심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증인이 될 만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때에
겁쟁이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오심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는 인간적인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유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오심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어쩌면 평범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생각하시는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판단 기준과는 아주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증거가 있죠.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무능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운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목사 될 만하다, 그런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보고 너무 불평하거나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어느 장로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장로님 보고 가서 원망이라도 할 텐데, 장로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뭐 주장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러니까 뭐 불만 가져봐야 여러분 손해예요. 어제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권사님이고, 왜 저런 분이 장로님, 왜 저런 분이 집사님이에요. 불만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만, 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너 몰라도 돼.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증인이 됐어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위인이 없다고요. 뭐 성경의 위인 이래서 강의하고 뭐 가르치는 분들은 아주 잘못된, 성경엔 위인이 없어요. 누가 위인입니까? 요셉? 세상 눈치도 없고요.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드맨드머예요. 꿈을 꾸으면 혼자 조용히 꿈 가지고 있지, 그걸 그 형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꿈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아요. 왜 얘기를 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혼자 꾼 꿈인데. 그 얘기하는 바람에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엄청난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는 얼마나 돌리는지.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잖아요. 모세가 따지고 보면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때 카드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엄마 카드 주로 쓰던 엄카족 중에 하나요. 엄마 치마 폭에서 계속 그러다가 양자로 들어간 게 왕자가 되지. 재벌 2세는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야, 무대뽀야. 아니 애굽 군사 때려서 죽이는 거 봐요. 그게 이 무대뽀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영웅으로 세웁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 있잖아요. 입다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조폭똘만이요. 조폭똘만이라고. 입다는 성경에 보면 잡류와 어울려 살았다. 그 잡류가 뭐냐면 요즘 얘기하면 조폭이에요. 그 조폭도 뭐 우두머리가 아니고 똘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다를 들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독립군, 민족 애국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요? 세상 일자 무식에다가 성질은 아주 엄청나게 더러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교회의 기본이 되는 사도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다고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요? 마태 부정축제자란 말이에요. 세금 뽑아가지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부정축제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태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성경에 정말 위인은 없어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형편없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뭘 기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준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청문회 나가서 신문 당한 신문이죠. 청문회에서 하는 게 묻는 게 신문 당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탈탈 털면 여기에 지금 깨끗할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그런데 하나님은 국회에도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네. 그런 정치하는 쪽에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요즘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가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혹시 오라 할까 봐. 네. 괜히 전화 받았다고 또 오라면 안 가르치도 그러고 목회 바쁜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기준은 없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사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고 성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인된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엄청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정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그렇게 부름받은 목자들은 목자이지만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뭘 했느냐? 뛰어가서 증언했습니다. 증언했어요. 증인의 사명은 증언하는 겁니다. 본 걸 그대로 전하는 게 증언입니다. 목자들은 곧장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가서는 자기들이 보고 또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가장 소중한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양들을 버려두고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그 마국간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들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이겁니다. 부름받은 자가 그 부름받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격도 없고 무책임한 그런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석상에서 증언하기 전에 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내가 이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선물 주고받고 안부 나누고 물론 그것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지나게 하셨을까?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너 증인이야. 증거해야 돼.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러면 1년에 한 2번 정도 성탄절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언을 한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목자들은 보면요, 증언한 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증인은 증거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망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포지션이 예전에 다른 무언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참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가끔 TV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올림픽이라든지 아주 큰 경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을 TV 방송에서 막 불러내죠. 불러내가지고 뭐 이런저런 요즘 프로그램에 자꾸 이렇게 출연을 시킵니다.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되다 보면 걱정이 조금 돼요. 야, 저 선수가 저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인데 맨날 TV 나오면 언제 운동하지? 아닌 게 아니라 계속 TV에 보이던 얼굴들은 나중에 되면 본분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선수로 나가도 예전만큼 성적을 내지를 못해요. 신경이 딴 데 쓰이니까. 아이고 뭐 땀 빨빨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TV에 나가니까 뭐 조명도 화려하고 대우도 해주고 여기저기 알아다 봐주고 거기다가 돈도 생기고, 야 이거 짭짤한데 좋은데 거기 빠져버리면 자기 본분을 떠나버리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몰락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전업해서 업종을 완전히 연예인으로 바꿔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극소수, 정말 극소수 몇 명이고, 대부분은 그 참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연마된 그 운동 기술이나 체력이나 테크닉이나 다 몹쓸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한두 번으로 끝이지 너무 자주 저런 사람들 불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려한 어떤 곳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어떤 곳에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기도록, 정신이 뺏기도록.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한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잘했던 일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에게,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이 분명한 복음을 몇 명에게 얼마만큼 증거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뭣도 했고 많은 걸 하셨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형태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구원자 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쏟았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목자들은 마리아를 만난 연후에 다시 들러나가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목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집은 어디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도 요즘 같으면 찾아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누구 아들 뭐 누구 다 인적사항 기록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남은 없어요. 몰라요. 일상으로 평범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돌아가서 그들은 일평생 아마도 자신들이 만난 천사의 음성을, 자신들이 만난 아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자기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며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제 성탄절 끝났으니까 베들레헴 얘기는 내년에 하면 돼. 기쁘다 구주 오셨나 내년에 찬양하면 돼. 그건 이제 끝났어.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증인의 삶.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이웃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성탄의 증인으로 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